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미소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미소, 웃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뜻글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죠. 그래서 각자 이름이 좋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마다 여러분들 이름에 참 좋은, 우리 한국에는 좋은 것을 축복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의 이름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은 좋지 않는 이름의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름이 저주하는,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뭐 저주와 징계받을 그런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급살할 놈, 또 뭐 나가 돼질 놈, 뭐 이런 뜻도, 이런 이름을 뜻이 있잖아요. 욕이 있잖아요, 욕. 그런데 역시 유대 사회는 거침없이 이름에 이런 뜻들을 다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그 이름이 뭐냐? 한마디로 그냥 운명이에요. 그 사람의 운명. 그래서 좋지 않는 이름의 뜻도 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 건져냈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세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내려와서 우리 예수와 또 예수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름의 뜻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 뜻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름이 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지라면은 받아들이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웃음이라고 하는 말과 미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역시 유대 사회에는 이런 이름은 운명이다, 팔자다, 좋지 않아도 이름을 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성품이 참 좋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며 또 농사 짓는 단순한 삶을,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단순하고 평온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그의 성품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환경이 거칠면은 사람의 성격이 거칠게 되고, 환경이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단순하고 평온하면은 사람의 성격도 단순하고 평온할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우리의 성품이 많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 육식을 많이 하면은 우리 성격이 좀 포악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와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은 또 우리의 성격이 매우 단순하고 평온한 우리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발표하기도 합니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오늘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쩌면은 타고난 성품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지만은 아마 환경도, 그가 성장한 환경도 평온한 단순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삭은 네 족장 중에서, 네 족장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우리 네 분이 족장이죠, 족장. 그래서 이 족장이라고 하는데 네 족장 가운데서 가장 장수한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은 몇 세를 살았는지 아십니까? 180세입니다. 그렇게 네 분의 족장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은 분이에요. 어쩌면은 이 이삭은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수명도 길었다, 그의 인생이 길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삭 못지않게 성품이 좋았던 인물이 또 있죠. 요셉인데, 요셉은 성품이 참 좋았는데도 110세 산 것을 보면 뭐 꼭 절대적인 영향력은 아니다 하는 것도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이삭은 네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수님은 105세, 참 대단하신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장수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참으로 성품도 좋았는데 이 장수한 것을 보면 얼마나 참 귀한 인물인가. 성품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축복받는 그릇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의 좋은 성품은 축복을 받는 그릇이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성품이 좋은가가 달려있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성품이 유한 사람은 수명도 깁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은 제 성질에 못 이겨서 일찍 이렇게 죽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생선도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생선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이 많아요. 꽁치, 멸치, 갈치, 주로 치자 항렬입니다. 그런데 이 치자 항렬은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팍 떨다가 지 성격에 지가 못 이겨서 죽는 것이 이 생선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가 느긋하고 성품이 좋은 성품을 가지면 우리에게 또 장수의 축복도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삭이 성품이 좋았는데 제일 오래 살았다. 그렇다면은 성경에도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야 할 텐데, 성경에서 기록한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장수했는데 성경의 기록의 내용이 아주 짧은 것을 봅니다. 창세기 성경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려 12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이나 기록되어 있고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처럼 10장 정도가 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섭섭하게도 그런 말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가장 장수하고 또 어쩌면은 성품이 참 좋았는데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26장 딱 한 장밖에 없어요. 많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삭이 모세를 불러다가 아마 천국에서 따지지 않았을까. 왜 조금밖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형편없느냐 하고 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성품도 좋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좋은 그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이삭의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족장 중에서도 가장 생활이 단순하고 평범한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품이 좋은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삭의 나이가 20세쯤 되었을 때 그의 부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 따라오던 종들을 따돌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장작과 불과 또 칼을 가지고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따라가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릴 장작과 또 여기에 제단의 불과 또 더 나가서 칼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물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지만은 마음이 무척 아프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 축복하실 아들, 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실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이제 목을 붙여잡고 제물로 드려야 된다니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발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바로 제물이다. 그 말도 못하고 아마 가슴을 썰어내려야 되는 큰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대답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이삭은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결박하고 손을 묶고 다리를 묶고 고개를 뒤로 제켜서 칼로 그 아들 이삭의 목을 따기 위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반항하거나 한마디도 거기에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순종합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죽는 순간 죽음의 자리까지도 순종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을 그려내는, 예표하는, 예수님을 대신 나타내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것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삭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끝까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자, 이삭은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은 몇 살에 장가갔다고요? 40세에 장가갔다. 오늘 우리 사회도 40에 장가가는 우리 청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빨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서 자녀도 많이 나오면 금반지도 많이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이 40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40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여기 40의 아내를 맞이하기까지 우리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근데 그 에서를 보면은 어떤 나이 40에 장가를 2번이나 갑니다. 에서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와 같이 장가갈 나이가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아들 에서는 2번씩이나 장가갔지만은 역시 이삭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아버지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랐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절히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 자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저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신 만큼 결혼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서는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다면 이삭은 하나님 중심의 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뭐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아내를 이제 잘 해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걸 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이지만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겠다고 하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 동안 역시 또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자녀 이삭을 낳게 되는데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40에 장가가서 60이 되도록 아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자, 그 20년 동안 이 이삭도 이 자녀를 위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25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다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축복의 당사자인 그에게도 2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부드럽게 완벽하게 갈린다는 그런 어느 목사님의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급하게 대답하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완벽하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바로 여기에 저 이복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지금 이 이삭은 60세가 되도록
나이가 없었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그의 이복 형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12형제를 두었다. 12형제. 아들을 12명이나 두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모두 방백이었다. 군 지도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방백이 되었다. 이 12방백은 모두가 다 그의 아들들이다. 아들들이 아주 이렇게 방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삭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분명히 확실하게 살아있는데 이삭에게는 자녀가 지금 하나도 없었다. 60이 되도록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간구했다. 창세기 25장 21절에는 기도했다는 말을 봅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기도했다라면은 그의 아들 이삭도 20년간이나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받은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한 만큼 역시 기도했던 그 자녀는 역시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역시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복받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받은 지 10년을 참지 못해서 첩을 두어서 하간이라고 하는 첩을 두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자기의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오늘날 중동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동 전쟁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에요.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져서 세계의 전쟁이 큰 이렇게 재앙이 내린다면은 다름이 아니라 중동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 중동 전쟁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와 그 외에 있는 아랍의 나라의 대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봐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봐도 그게 얼마나 대결이 심한지를 발견합니다. 정말 총알이 벽돌을 상처낸 모습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평화로운 화평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두고 화평을 이루기까지 희생을 치렀던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목자들과 다툼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느닷없이 쳐들어와서 우물을 팠다. 오늘 우리 같으면 우물 아무데나 가서 파도 물이 출출 나오지만은 중동 지방에는 여러 군데 파도 우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를 팠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 가족이 먹고 사는,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우물은 가치로 따져도 값이 매우 비싼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거랄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고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역시 이삭은 그 우물을 내어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우물을 내어줍니다. 왜 우물을 내어줬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늘 26장,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무슨 얘기예요? 아비멜렉은 당시의 왕입니다. 한 부족의 왕입니다. 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냐?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하다. 군사력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훨씬 좋은데 여기에 싸움을 하면은 이삭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우지 아니했다. 그리고 양보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의 축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강성해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은, 힘이 있지만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진 자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않았다. 마땅히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은 싸우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삭에게 두드러진 하나님의 이 성품을 잘 표현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삭은 때늦은 임신과 출생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다면은 이삭은 60세까지 그가 참고 또 이렇게 기다렸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약의 자손이 있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고 아마 핀잔을 좀 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바로 단언을 하고 비웃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삭은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이삭은 훨씬 더 깊은 바로 이 평안하고 성품이 잘 닦여진 이삭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역시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에 이삭은 한마디로 반항하지 아니었다. 우리는 반항을 하고 이기야만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우리는 지는 것이,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삭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반항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예정된 신부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인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축복받은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 그는 건면했다. 둘째 여러 차례 우물을 팠다. 양보했다. 평안을 유지했다. 또 기도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경건했다. 항상 경건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 하셨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셨다. 자, 이삭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덧입은 자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삭을 다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삭은 자기 자신을 만족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평이 많아. 나에게는 안 주고 형님에게는 다 주고. 우리 차자나 삼남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나요? 보면은 누구에게는 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때 우리에게 자신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싸움이 나고 거기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우물이 빼앗겨도 또 자신에게 결혼이 늦어져도 그는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때 야곱은 참으로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도 행복했지만은 남에게도 평화주의자가 됐다는 거죠. 평화주의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삭은 바로 자신과 남에게도 이렇게 평안히 대하며 이렇게 자신의 성품이 잘 닦여진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삭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드러내는 자였다. 여러분, 누구를 드러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잘 드러내죠. 그래서 자기를 잘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리는 게 PR이래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만은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그려냈다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냈다. 하나님을.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미술 시간 되면은 크레용과 도화지 한 장을 준비해서 밖에 나가서 계단에서 벤치에서 또 잔디 위에서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1시간 만에 완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림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림이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꽃을, 어떤 친구는 사람을, 어떤 친구는 풍경화를,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상상을, 그림을 그려서 1시간 만에 잘 그려내면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상도 주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삶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셨어요. 때에 따라서는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삶을 주셨지만은 과연 나는 누구를 그려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누구를 그려내고 있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80년 혹은 90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린 그림은 뭔가? 어쩌면은 자기 잘났다는 건가? 그런데 이삭은 예수님을 그려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이삭이 앞으로 한 3,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모습,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건가를 이삭이 어렴풋이나마 그림을 그려냈다면은,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냈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려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주님의 모습을 그려낼 것인가? 성질 급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인상 팍팍 쓰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 정말 그 온유한 성품, 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그 옛날에 그 어떻습니까? 그 그림을 그려낼 때에 모델을 누구 썼느냐? 모델을 예수님을 그릴 때는 예수님의 모델을 누구 썼냐? 가룟 유다를 그릴 때는 어떤 사람을 모델로 썼느냐? 우리 그림 화가들이 누구를 모델로 썼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모델은 어떤 모델이십니까? 나의 인상은, 나의 성품은, 나의 삶은 누구를 그려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려낸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무척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모습이지만은, 더 작은 흔적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삭이 오실 메시아를 그렸다면은 오늘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우리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그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이삭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